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인물이 나오고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알면은 신약을 잘 알 수 있고, 어찌 구약이 뿌리라면 신약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 와서 이 불뱀을 좀 없이 하라, 또 우리를 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구리로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렀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해서 역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물을 먹게 된 겁니다. 그 반석도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가데스 바다에서 이제 바로 광야로 이제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4절 말씀 자 읽습니다. 여러분,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들이 이제 이 에돔 땅을 거치면은 이제 목적지까지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갑니다. 근데 에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아래 홍해길로, 그리고 이쪽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 예.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신광야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그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다른 지도. 예, 이렇게 있는 빠르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에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있는 빨간 줄이 있습니다. 그것도 밑으로 홍해바다까지 쭉 내려왔다가 이 끝으로 모압 가문을 돌아서 저기 사해바다 위에 보면 거기는 요단강이 위에 있습니다. 사해바다 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갑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우리가 여기 인천 가깝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저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서 대전, 광주로 해서 서해안을 타고서 이쪽으로 평택으로 해서 인천으로 올라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시켰다면 아마 입이 대팔 나올 거예요. 여기 좀 인천 좀 갔다 오라겠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그런데 저까지 뺑뺑이를 돌립니다. 바로 코스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요. 아마 여기도 제가 볼 때는 99%는 원망이 나와요. 저도 아마 원망하면서 갈 것 같아요. 예? 아니, 빠른 길이 있는데 그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상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또 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상한 데에다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5절.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또 이렇게 지금까지도 왔는데 또 앞으로도 멀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맨날 먹는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이 광야는요 위험한 땅이고요 뱀과 전갈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산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 길을 간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난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그걸 시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이 상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상할 때에 물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마음이 상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자, 우리 시편 34편 1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게 다윗도요 엄청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했는가? 같은 시편입니다. 34편 1절 4절. 자,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마음이 상할 때에 그는 찬양했고 노래했고 간구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죠. 그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나와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마음의 상처를 씻겨줍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1장 1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 자, 여러분,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해서 오신 분도 계실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부딪히고 저 사람한테 부딪히고 이 일이 막히고 저 일이 막혔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그냥 상처로 놓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를 내 몸에 갖고 근심, 고통,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아픔을, 고통을,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자를 멸시하는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면 이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가 늘 말하듯이 우리의 길은요, 광야의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약 40년 전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요, 사람한테 찾아가면요, 더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이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래서 해결된다면은 뭐 교회 안에서도 저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편에 뭘 만들어 놓아야 될까요? 원망실도 만들어 놔야 돼.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기도실은 있어도 원망실은 없어요. 왜? 원망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에, 마음이 괴로울 때에, 마음이 힘들 때에 주님께로 오십시오. 원망과 불평하다 보면요, 죽게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원망은 사망을 낳는다. 원망은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수기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1장부터 한번,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다. 자,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34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죽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20장 3절 4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민수기에는 저거보다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조사해 보니까 참 많습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떡을 주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먹고 나면, 돌아서면, 우리말에 먹고서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서면 뭐 했을까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뭔가 말대로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원망하면서 꼭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해줍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에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를 살려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요. 말이 중요하습니다. 그러니까 죽겠다, 죽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사람이 원망스러울 때에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망스러울 때에 원망의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스러울 때에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원망이 나올 때에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원망스러울 때 그냥 원망을 툭툭툭툭 내뱉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원망스러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원망스러울 때에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집에서든지 회사에든지 내 사업할 때에 이제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요, 그대로 감정을 막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얼굴이 막 우락부락 하면서 있습니다. 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참습니다. 또 참아요. 또 참습니다. 이게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 꼭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그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이 그르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때려치고 그냥 확 가버립니다. 그럼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참아보고 이해해보고 또 상대방을 또 생각해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윌 보헨이라고 하는 분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왜 사람이 불행할까? 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할까? 그럼 쭉 보니까 그게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더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보라색 고무 밴드. 그래서 이 손에 차는 겁니다. 내가 불평하면은 요것을 오른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21일간. 21일간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그대로 밴드를 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뭐 손목에 뭘 찼으면요, 불평하면 좀 이쪽으로 옮겨 넣어 보십시다.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언제까지? 안 할 때까지. 이렇게 의도적으로도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예? 의도적으로도 안 하려고.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원망하는 사람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 건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다. 이래서 이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사람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 자, 우리 한번
우리 민수기 오늘 21장 6절,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21장, 자,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한테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내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에게 여기서 막 불뱀이 나타나면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막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모세를 찾아오는 겁니다. 모세요, 이 불뱀이 없게 하고 불뱀에 물린 자를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모세를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와 당신께 우리가 원망했기 때문에 이 불뱀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불뱀이 없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게 우리 한번 8절과 9절이거든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방전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래서 이제 구리로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높은 장대에 놓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한 50년, 60년 뒤어지는 이야기죠.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 나이로다가 발걸음 약간 50분에서 1시간을 가야 학교 갑니다. 그러면 논두렁도 만나고 개천도 만나고 그래서 보면 간간히 보면요 길바닥에 뱀 새끼가 나타나요. 그러면 애들이니까 막 때립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끝나고 또 와서 보면 다 죽어 있어. 완전히 죽어 있어. 여러분, 뱀은 매달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놋뱀을 매달아. 그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웠던 쳐다보라는 겁니다.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편한 처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다 보면 의사한테 이렇게 내 몸을 이야기하면서 처방전을 내줍니다. 어떤 약을 먹으라고 하고 주사 맞으라고도 하고 물리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힘듭니다. 근데 뭐냐면 의사는 나를 쳐다보면 낫겠다. 딱 쳐다봤어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자,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도 이제 들려야 된다. 저 놋뱀처럼 저 나무에 매달아 나도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즉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라 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 참 두껍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 딱 한 절만 있어도 된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14, 15절 말씀을 통해서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16절 너무 쉬운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다 같이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준 겁니다. 예수를 보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지금 모세가 놋뱀을 매달았습니다.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나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계속해서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믿으시라는 겁니다. 어떤 예수? 나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도 뭡니까?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죄를 갖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